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자신이 정말 다윗이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다윗인 줄로 때때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거닐 때 이렇게 매일 이제 예배가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불현듯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너무 제 자신이, 저는 당연히 막 다윗과 같이 막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이 이스라엘 모습이 정말 제 안에서 환히 보면서 정말 크게 찔림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크게 돌아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아니면 육신이라는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몸된 교회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을 보존하여 주시사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이 육신은 낮춰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17절의 배경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대치 상황이에요. 예,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보면은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아직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주보고 있고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너무나 잘 아는 큰 그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한 명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왕이라는 사울까지도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렇게 구출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먹이심과 그 모든 걸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딱 한 사람, 조금 큰 한 사람, 그 한 사람 놓고서 온 백성이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지 이때 당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해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영적 전투가 그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가서 싸우면서 힘에 받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그 싸움이 멀리 내일 있을, 다음 주에 있을, 한 달 뒤에 있을 그런 전쟁 전투를 앞두고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전투 대응을 갖추고서 세상과 조우하며 내 육신이라는 그 악한 죄성과 조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총과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적과 육신이라는 그 적을 우리가 영적으로서 숨이 붙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매일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매일같이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왔고 앞으로 또한 매일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는데 때때로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에요. 매일 삶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어떤 영적인 내 상대 앞에서 꿈쩍도 못한 채 그냥 벌벌벌 떨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제일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서 야 너네 뭐 하나님의 백성 나와봐 이렇게 손짓하면서 나오라고 나를 대적하라고 막 하고 있는데 꿈쩍도 못하고 그냥 막 매일같이 하나님 담대하게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꿈쩍도 못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진짜 믿었다라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소위 그러죠. 요즘에 절에 가면 가장 많아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 누구죠? 불신자들. 예. 절에 가야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원어로 엘샤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확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상황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는 왔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면 오늘이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해 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없었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무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대언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 들은 당사자들이 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들을 지키고 붙드신 이가 누군지 분명히 그 말씀을 익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재미난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소위 클럽이라고 하는 왁자지껄한 그런 유흥 술집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문만 열면 맨날 막 그런 막 모습들 보여지는 시끄러운 사운드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이런 술집이 하루속히 문 닫고 옮겨가기를 교회가 막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정말로 그 주점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점 사장이 열받아갖고 이제 소송을 걸었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주점이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판사 앞에 쓰게 됐어요. 소송을 걸었으니까 판사 앞에 쓰겠죠. 그래서 판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걸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이 이랬습니다. 아니 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술집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말이나 되는가요? 이게 이 목사의 답변이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끈다는 목사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세상 그대로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만 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로 인해서 술집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했다고 말하셔야 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전혀 믿음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님의 모습. 어찌 보면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를 바라라는 이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어찌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 하나가 I wait예요. wait. 우리가 흔히 기다리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주를 바라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진리의 말씀,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들고 있고 매일같이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삶을 돌아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삶 가운데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과 맞서서 싸우고 있나?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이 없었냐? 믿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 앞에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또 나오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들어서 자기 이렇게 부하 한 명하고 달려들어서 그냥 막 두 명이서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앞에서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그리고 11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아멘. 11절부터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고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가 20명가량이더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략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들어왔고 그 블레셋 군대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은 주께서 만약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면 그분께는 어떠한 제약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한 명을 통해서든 2명을 통해서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들의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이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한 명이 앞에 나오니까
벌벌 떠는 이 믿음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떠한 일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약이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요. 그분의 능력의 한계치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그 인간의 그 어떤 수준으로 제한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날수는 그분을 이렇게 제약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자면, 목사님 살짝 카메라에서 살짝 벗어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0kg가 넘다 보니까 이거 잘 들어 올려요, 그죠? 제가 이거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죠? 믿음이 좋으시네요. 다들 믿음이 되게 좋으시네. 보통 제가 교회에서 이걸 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거 놓칠까요? 안 놓쳐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렸다 내리면 다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꿈쩍거리는 분들 찔리시죠? 입으로는 이거 안 던질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지려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봤으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그렇죠? 저 100kg가 넘는 저 덩치가 이걸 던져갖고 내가 맞으면은 실려가겠구나. 우리 삶도 때때로 이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왔는데 때때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었죠. 힘들 때가 있었죠. 우리 육신은 그걸 기억해요. 그 경험을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큰 대적이 다가와도 우리가 제약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가서야 되는데, 이전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팠던 기억, 내가 힘들었던 기억, 내 육신이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움츠리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것이에요.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뒷부분부터 막 이제 그 골리앗에 대해서 나오죠. 4절부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 쇠그물을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노소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니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노투구, 쇠그물, 그 무게가 5,000세겔, 노소로 된 블라블라블라. 이게 어떤 이 수치가, 이 무게가, 이 사이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약이 되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이즈로서 우리의 몸으로서 상대가 안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어둠 속에서 당연히 상대가 안 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제한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66권이 계시되고 정말 킹제임스 말씀으로서 보존되었습니다. 또 매주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에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매일같이 매주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듣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정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맞서서 내 육신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은 왜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우리의 머리로서 그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과학이라는 어떤 산수, 어떤 수학이라는 수치가 언제부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까? 요즘에 그러죠.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다 문과신가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개 중에 젊은 친구들이 귀요미 이러려고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1 더하기 1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세상은 뭐라 말하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1 더하기 1은 하나님께서는 1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 세상은 2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더해졌으니 각기 다른 두 명이 서로 다른 개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인에 대해서 어떤 무엇을 터치하고 이렇게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 아내가 나를 두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이라는 어떤 문화, 수치, 과학이라는 것에 젖어 들어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이, 우리의 문화 수준이 올라오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삶에서 두려워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존경하던 설교자라는 한 분이, 부학장님이 이런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대시켜야지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증대시켜야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골리앗이 매일같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래요.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마치 어떠한 스펙, 어떠한 환경,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다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내노라는 인류대학 안 다녀요. 저는 대학교도 못 가요. 저희 집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때때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앞날을 계획할 때는
별개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 사담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특수지능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특수지능고등학교? 특목고는 아시죠? 과학고 외고. 그 정반대 학교를 특지고라고 그래요. 특수지능고등학교에서 소년원 출신들 아니면은 뭐 좀 사고 쳐서 일반 학교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가 그 특지고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리 그 창문이 다 쇠창살로 이렇게 도라이버로 다 박아놓고서 자꾸 창문 뜯어서 싸운다고 그걸 다 박아놓고 거기다 안전제일 마크를 막 딱 찍어놨었어요. 지금은 이제 폐교가 되긴 했는데 제 출신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학교를 나온 친구도 저밖에 없고 어떻게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말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놀랍게 인도하셨거든요. 네. 영어가 안 되니까 학교를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영어 안 보고 학교를 들어가게끔 하시고 네. 참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데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힘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생활을 너무 힘들게 주 8일 일했다고 농담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일하고 넘어와갖고 한국 와갖고 이제 다시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앞에 다가오는 그 필리핀 사역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제 삶을 돌아보건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정말 여기 이렇게 독립침례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김교환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벌벌 떠는 제 모습을 바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대적, 그 골리앗이라는 큰 그 용사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면 지네 종이 되래. 근데 어떻게 우리 나갈 사람이 없네. 나오라고 막 외치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운 건 이 앞에서 말하는 골리앗이에요. 우리 또한 동일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제가 이게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나아간다고 할 때도 세상,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 분들도 많은 그런 세상적인 소리를 자꾸 해요. 제 기도 카드를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철학은 제가 그 미국에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소위 기성교회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제 철학이 절대 선교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돈을 받지 말자. 철저한 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도 카드를 만들어진 친구한테 그 교회 형제한테 만들어달라고 할 때 절대로 힘든 모습, 열악한 모습, 뭔가 동전표를 구하는 모습으로 기도카드 만들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필리핀 그러면 섬나라니까 섬 모습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도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따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드릴 테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이렇게 들려오는 코멘트가 무슨 필리핀에 놀러 가는 사람 같다. 좀 불쌍한 얼굴도 집어넣고 좀 이렇게 막 애들 아니면 힘든 환경 막 그런 모습들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거든요.
저는 동정표 구하고자 기도카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동점진 구해갖고 돈 몇 푼도 받고자 기도카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보시고 저희 가족들 생각날 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카드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계좌번호는 왜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돈 보낼 거 아니야. 뭐 보내시려면 어떻게든 보내시겠죠. 예? 저는 이거 만든 거 기도해달라고 만든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는데 계좌번호 보이면 부담돼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힘들어지니까, 두려워지니까 그런 소리들에 자꾸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가 더욱더 들려요. 너 애도 3명 있고 가족도 5인데 필리핀 가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왜 굳이 필리핀 가서 그 힘든 이민사회에 뛰어들어서 그 고생하려고 그래? 현지인 사역하면 선교비도 많이 받아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두려우니까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순간순간 흔들려요. 기도카드 하나 더 만들까? 그런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막 그러다간 제 자신이 사꾼 될 것 같은 거예요. 죄종 되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막 골리앗이 또 더 큰 새로운 뉴페이스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사꾼 될 것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잘못된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계산적인 소리, 이해타산적인 소리, 지식적인 소리 듣고서 막, 물론 우리가 때때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뭐 심장병이 걸렸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 있게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때때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시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뉴스, 뭐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 때때로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어떤 어머니들, 자녀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요즘 많이 체크하는 거, 어린 친구들 있는 분, 핸드폰도 맨날 미세먼지.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체크부터 하더라고요, 다들. 미세먼지 나쁨, 최악? 그러면 애들 밖으로 절대 안 내보내요. 아니면 뭐 어떤 그 학원, 어떤 교육법 그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서 자녀 양육법을 뭐 어떻게 해도 막 빨리빨리 반응하세요. 아니면 뭐 저같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환율에 민감해서 환율이 막 오른다 그러면 빨리빨리 환전해요.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떤 시험의 경향, 토익, 토플, 아니면 뭐 준비하고 있는 어떤 뭐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서 어떤 시험의 경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이런 것을 재빠르게 반응해서 움직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나를 찌르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즉각적이었나.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는, 세상의 그 소리는 듣고서 즉각으로 팍팍팍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한 것이 어슬렁어슬렁해요. 그날 아침에 나를 찔렀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두드렸던 그 말씀에 그날 하루 내가 반응해서 드린 것이 아니야.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이번에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끝나고,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리앗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세상의 그 대적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반응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멘. 매일같이 삶에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양들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때문에 양들의 특징은 눈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우리의 목자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럴싸한 어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췄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요. 너희가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나랑 싸우자고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빨리 싸워야지. 자, 한 사람 택해서 나한테 내려보내.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결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한번 이 하나님의 대적들 내가 한번 싸우겠다 하면서 일어서고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전쟁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니네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 너네 사울 왕의 그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그 백성들 아니냐고. 그렇게 싸우자고 나와서 빨리 내보내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꿈쩍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싸워보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질 않죠. 그 성경 속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을 봤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늘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육신은 늘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은 한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즉각적으로 결단했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계속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아브라함이 이때 한 번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이에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발 디딜 만큼의 어떤 상속 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떤 이방신, 달을 섬기는 그런 민족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 한 번 나타나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서 고향으로 떠나고 친족으로부터 떠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있는데 친족이면 아버지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죽고 나니까 또 그 자리에서 또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이동하여서 베델에 이르러서 조카 롯으로부터 또한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왜요? 친족으로부터 떠나야 되니까. 그 결단은 계속해서 담대해지죠. 야, 너가 결정해. 반대쪽 내가 결정할게. 즉각적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즉각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킹제임스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그 고통의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갈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소위 우리 독립침례교회 진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식은 너무나 꽉 차 있어요. 근데 어떤 희생을 향한 결단, 고난을 향한 결단, 그런 결단을 보기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러죠. 공통된 얘기지만 특히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는 다음 때가 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가 희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적을 대적하고자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머리는 때때로 컴퓨터처럼 막 LTE 속도로 팍팍팍 돌아가요. 뭐 내가 이만큼 나가면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요 정도 때때로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또 계산하기 바빠요. 여기 계신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때때로 계산하기 바쁘거나 아니면 합리화하기 바쁘진 않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나가기에는 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내 어떤 재력이 이게 안 되니까.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도전되는 그 말씀에서 나보고 결단하고 들고 일어서라고 나를 찌르고 더욱더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라고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어떤 문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이렇게 합리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금 이 골리앗이 가장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내일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날 것이에요. 다음 주에 더 큰 골리앗, 그 다음 달에 더 큰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가 때문에 계속해서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더 큰 골리앗을 만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서 더 큰 골리앗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골리앗과 같이 나오라고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조금 더 결단하고 그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합리화하면서 계산하면서 조금씩 뒷걸음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렇게 결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들에게 정말 그 준비된, 흔히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필살기라고 그러죠. 필살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나요? 필살기 아니 그 한 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데 한 5분 남겨놓고 한 10점 뒤져도 이렇게 3점슛 좋은 제가 3점슛을 좀 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별로 거의 구애받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에 그냥 닥친 대로 3점 쏟아보면 이길 수 있거든요. 왜요? 그런 한 방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벌벌 떨고냐?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진짜 골리앗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들은 두려웠던 것이에요. 물론 이들에게 무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칼도 들고 있었고 전투에 나간 전쟁에 그런 보호구며 이런 걸 다 들고 있었어요. 갑옷도 있었고. 근데 다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한 방, 정말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이 가는 그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칼,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으로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준비된 무기, 그 한 방이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정말 그런 영적인 어떤 골리앗과 조우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갑옷,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걸 때때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또한 그래요. 저도 두려워요,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떨려요. 몸도 반장애인급으로 허리는 완전 망가져갖고
참 그래요. 필리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된 거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애들 자고 있는데 자는 모습 보면서 때때로 한숨도 나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뭐 어떤 제가 후원이 빵빵하게 약속돼갖고 무슨 교단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고집은 또 있어갖고 막 그런 건 동정표는 싫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서 나가려니까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할수록 하면 두렵죠. 왜 제가 그렇게 두려운가 했더니 저 또한 그 한 방이 없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두려운 것이에요. 정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매일 기도하기는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더 큰 골리앗이 올지라도 또한 결단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동일한 마음일 것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무기가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확실한 한 방이 있다라면 아무리 큰 골리앗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무기를 들고 달려나갈 것이에요. 자,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한 방, 그 무기가 있었어요. 이제 고작 15세에서 16세 정도 된 소년이 3m가 넘는 이 거인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크니까, 우리 또 크시네, 우리 형제도. 우리 아까 특성했던 가장 키가 작은 형제보다 다윗이 더 작아요. 한 이 정도 됐다고 치면은, 그때 우리보다 못 먹었으니까 좀 더 작겠죠? 한 이 정도 되는 다윗인 소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필리핀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혹시 하승진 아시나요? 농구선수? 우리나라 가장 큰 하승진을 직접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사람 가슴이 여기 있어요.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만한 하승진보다 골리앗은 한 머리 2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한데 이 머리 2개 더 있는. 근데 다윗은 달려가는 거예요. 군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15, 16세 된 다윗이 달려가요. 근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든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있었죠. 우리 흔히 이제 물맷돌, 돌팔매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돌 5개가 그걸 갖고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돌팔매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40절에서 그리고 48절, 5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돌팔매 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가니라. 48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빨리 달려가며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돌팔매 기구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 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떤 다윗의 손에는 세상적인 그 무기가 아니라 다윗이 늘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던 대로 그렇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여기 돌팔매질 한 번 하면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매일같이 하던 대로, 자기가 어떤 그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어떤 맹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늘 매일같이 하던 대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자루에 놓고 그 맹수를 향해 매일같이 달려갔던 그 다윗이 손에 놓고 또 그렇게 늘 하던 그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정말 다윗은 어떤 세상적인 명검이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달려나갔던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이 돌팔매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서 함께 달려나갔던 그 무기로서 그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에요.
매일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주머니에 손 넣던 그 습관, 돌을 줍던 그 습관,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이 한 방, 이 다윗의 삶이 그 골리앗을 무찌렀던 그 한 방이었던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렸던 그 매일의 삶이,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한 방이 되는 것이에요. 돌팔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요만한 소년이 돌팔면 해갖고 이렇게 던지는 게 얼마나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 무게, 그게 대단한 무기라고 그걸 숨은 무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돌팔매가 아니라 다윗 손에 막대기 하나 들었다 할지언정 매일의 삶이라는 그 한 방은 그 골리앗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때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너무 비틀거리고 기진하고 넘어져서 아무 기력이 없을 때에도 내가 바라보던 그 하나님, 내가 찾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높이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를 두려움에서 더욱더 큰 골리앗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서 무찌를 수 있게 하는 그 무기, 그 한 방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골리앗을 만나셨나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만났던 그 큰 골리앗보다 앞으로 더 큰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서 매일같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계속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골리앗은 더 큰 모습으로, 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그런 사고로는 우리가 완전 형편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만 믿고 나아간다라면, 정말 그분을 붙들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라 한지라면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무게가, 그 책임이 때때로 너무나 힘든 거 다 알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나갈 때 때때로 너무나 어렵고 두려워요. 어머니들은 왜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이 세상이라는 풍파가, 이 골리앗이 자녀들을 덮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워요. 때문에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아버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결단하셔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 또한 동일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보인다라면 거침없이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결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무기가 되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대가, 그 골리앗이 정말 우리 육신의 그 골리앗이 너무나 힘들게 나를 올가맬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같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